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면서 이건 참 갈등이다. 참 심각한 갈등이다. 이런 갈등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갈등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어떤 목표나 이해 관계가 달라서 충돌이 일어나는 걸 의미하지요. 또 심리적으로는 상반되는 두 가지 목표, 또 상반되는 두 가지 기회, 어떤 두 가지 욕구, 이게 있을 적에 내가 이쪽을 택할 것인가 이쪽을 택할 것인가, 내가 이 목표로 갈 것인가 저 목표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갈등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다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갈등은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칼과 같아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영화나 방송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깊을수록 드라마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밋밋한 드라마, 영화는 재미없어요. 그런 소설도 재미없어요. 등장인물의 사이 관계가 보다 날카롭고 심각한 갈등이 만들어질수록 드라마는 재미있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것을 극적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은 이 갈등을 잘 만들어내야 그 작품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작가들이 고민은 어떻게 갈등을 깊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도요, 남자는 재벌 아들이야. 근데 여자는 가난한 집의 딸이야. 근데 둘이 연애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무식해. 근데 여자는 아주 유식해. 둘이 연애를 하게 됐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를 잘 믿어. 근데 한쪽은 안 믿어.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극적 갈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갈등이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갈등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은과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하는 모든 갈등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모든 갈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은요, 여러 종류가 있지요.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갈등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연평도에 포탄을 갖다 퍼부었어요. 이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흩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갈등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국방을 점검해 보고
오히려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갈등 중에 가장 중요한 갈등이 영적 갈등입니다. 이 영적 갈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갈등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걸 영적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두 개의 자아가 생깁니다. 하나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믿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시를 절대 순종하고 따릅니다. 다른 하나는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릅니다.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등나무와 칡넝쿨과 같아요. 등나무와 칡넝쿨은요, 서로 감고 올라갑니다. 등나무가 칡넝쿨을 감아 올라가요. 또 칡넝쿨은 등나무를 감아 올라가요. 그래서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죽지 못한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살아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의 자아, 이 옛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싸웠다 하면 옛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언제나 1등이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눈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심각한 갈등을 느끼지 못해요. 왜? 혼자니까. 옛사람만 있으니까 별로 큰 갈등이 없어요. 다만 갈등이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적인 갈등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속에는 옛사람 말고 새사람이라는 자가 생긴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등나무와 칡렁쿨처럼 서로 엉키고 서로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때론 옛사람이 이기고 때론 새사람이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현 주소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사람이 이겨. 마음도 좋고 신앙적으로도 뜨거워져. 어떤 때는 옛사람이 이겨.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지저분한 마음을 품고 불평하고 얽매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어떤 때는 옛사람이 이기고 어떤 때는 새사람이 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갈등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편하고 참 너무 그저 항상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갈등이 더 심하네요. 이러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전에 몰랐던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만일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켜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 11조 생활 안 해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 날마다 입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가서 남 속여먹고 남 동쳐먹고 남 모함하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온갖 몹쓸 짓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이 아픔이 없어. 갈등이 없어. 이렇다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옛사람만 있지 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세한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도 없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중생했어요. 사도가 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 근데 그는 예수 믿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비명을 질렀던 거야. 그 갈등이 너무 심해. 전에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바울은요, 이 심각한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속에 새 사람이 없고 중생한 자아가 없으면 언제나 옛사람이 이깁니다. 언제나 옛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옛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날마다 옛사람이 승리해. 옛사람이 이겨. 어떻게 하면 예수 믿었는데도 날마다 옛사람이 이기느냐?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옛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육신은요, 항상 본능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능이 뭐예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건 육신에 추구하는 본능이에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사람은 그쪽으로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이 요구하는 데서 하면 반드시 옛사람이 승리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옛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풍습에 따라서 변하고 문화에 따라서 변하고 옳고 그런 거 아무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옛사람이기는 최고의 비결인 거야.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옛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옛사람이 이깁니다. 성령불을 꺼버리면 옛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불을 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 성경은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했어. 일도 한번 못한 거야. 이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자기 신앙이 없어.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남이 간직이나 듣고 남의 은혜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 남의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 신앙이 없어. 자기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왜? 나를 버티준 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내 신앙이 생깁니다. 확실한 내 믿음이 생깁니다. 천하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 읽어. 제가 하도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면 새벽이라도 나와서 성경 한번 읽자 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 한번 일독하고 이제 구약 들어가서 지금 민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새벽에만 나와도 1년에 성경 한독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와. 나오던 사람도 성경 읽으니까 지루한지 안 나와. 어떤 때는 오니까 아무도 없어. 며칠 전에는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갔어요. 권사님들 안 나와. 제가 생각할 때 어디 가서 건강 좋다고 하면 날마다 쫓아다닐 거예요. 건강 위해서 뭐 무슨 즐거운 일이 있다 하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다닐 사람들이 성경 읽자 하면 안 나와. 안 읽어.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한번 일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한번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신앙 확고한 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의 간증 가지고, 남의 은혜 가지고, 남이 하는 설교만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내 신앙 내 믿음 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 싫으면 반드시 성령불이 꺼져버립니다. 성령불 꺼져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성령불 꺼집니다. 여러분, 썩어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기도하자 하면 참 핑계도 많아요. 기도하자면 그렇게 꾀를 많이 부려요.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안 나와. 나오기를 꺼려요. 그리고 나오기 싫으면 100가지 핑계가 생겨.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은 절대로 핑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으니까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어하는 건 성령불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럼 불 끄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악한 시대를 이겨요? 무슨 힘으로 내 마음을 지켜요? 내 믿음을 지켜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쪽 발만 교회에 들어놓고 있으면 반드시 옛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 발만 교회에 들이고 있어요. 왼쪽 발만 들이고 있어요. 오른발은 절대로 안 들여놔. 왜? 언제든지 왼발 뛰면 세상에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른발 뛰어야 돼요. 오른발 뛰세요. 오른발 떼서 오른발까지 들여 놓으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영적 갈등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이길 수 있겠는가? 옛 사람이 이기는 비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옛 사람이 반드시 이겨. 자, 그러면 새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먹어야 힘이 나고 강해집니다. 먹지 못하면 약해져요. 병도 이길 수 없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먹되 골고루 먹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편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무거나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지 말고 아무거나 잘 잡수세요. 맛있게 잡수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여 능력받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분명합니다. 파이프 없이는 기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전기줄 없이는 전기심을 우리가 쓸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새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새 사람이 강건해지면 옛 사람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새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새 사람이 능력으로 충만하면 자연히 우리 속에는 옛 사람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들 말로 하면 새 사람이 강해지면 옛 사람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활동을 못한다 이 말.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 그러나 우리 새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옛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옛 사람이 힘을 얻으면 우리는 옛 사람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능력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을 넓게 열어서 갑절의 영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넉넉 주신 내 모든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친 말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향해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함께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노라. 이게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이 돕는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어린애가 아빠와 함께 동행하면 어린애는 겁낼 거 없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겁날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능력 충만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그린 청사진대로 된다. 아멘. 조셉 머피가 한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그린 청사진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부정적으로 그리겠어요? 어둡게 그리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나 여러분 가정 부부 부정적으로 그리지 말아요. 가장 아름답게 꿈을 가지고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그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죽느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멋진 그림을 그릴 때, 긍정적으로 그릴 때 여러분이 그린 그림은 바로 여러분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마치 등나무와 킹농구처럼 충돌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고 새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절대로 옛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새사람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새사람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새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서 언제나 새사람이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